저는 방금 봉독하신 유다서 1장 24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서는,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서는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영광 앞에 서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는 결코 우리 자신이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유다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운다 그러잖아요. 이 건축의 신앙생활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베드로 후서에는 또 자라는 나무로 신앙생활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후서 3장 17절로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그 권세가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은 결코 일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건축은 어떤 건축도 마찬가지죠. 기초가 튼튼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 기초를 오늘 본문에는 거룩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이단들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거듭난 것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안에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들을 수도 없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복음이 내 귀에 들려요. 그리고 믿어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안 하게 되죠. 인간들은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관해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두렵겠죠. 인생이 두려워요. 죽을까 봐 두렵고, 내가 가진 돈이 없어질까 봐 두렵고, 또 무엇이 안 될까 봐 두렵고.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런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19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요. 이것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아담이 뱀에게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해서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 여러분에게는 항상 의심으로 가득 차고 비진리를 주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면 사느냐 죽느냐 길은 딱 한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딱 한 길이다 이거야. 이것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간단한 건데 우리 생각과는 영 떨어져. 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같고 장난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서 체험할 수 없는 아무리 큰 체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 여러분은 곧바로 하나님을 반역할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사탄의 본성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조금만 무슨 일만 있으면 이 교회를 자꾸만 등을 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대적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은데 노아 시대에 120년간 그렇게 방주에 들어오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나 노아의 8 식구 그들만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건 뭡니까?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은 사람은 노아의 8 식구 바로 저와 여러분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무리가 있는데 그 중에 믿지 않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속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 우리 구주의 보호하심이 필요한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례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지를 밝히 드러내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을 다 알게 하셨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기이한 일을 체험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그 집에 안에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애굽의 전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는데 양 잡은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참, 이것 보고 유월절 넘어간다 그래.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넘어가 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아니에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에게 그 피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범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애굽을 이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한한 또 일을 체험합니다. 바로 군대가 막 죽이려고 뒤를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그 홍해바다로 인도했을까? 죽이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를 사망을 통과하게 하셔서 뒤쫓아오는 사망에 속한 자들을 완전히 수장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생에 아무리 고달픈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그 고달픔은 별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우리를 크게 만드십니다. 절대로 절망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니 어떻게 그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 통과를 하냐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완전히 수장돼 버려요. 한 사람도 살지 않게 되었다. 그 군대를 삼켜버렸어요. 그걸 직접 목격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안 믿게? 안 믿어. 아무리 큰 기적을 보더라도 그 기적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찬양을 했냐?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랬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이한 일을 체험하고 그 애굽 군대들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목격한 백성들이 몇 날이 못 돼서 자기들 중에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반역행위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올라갔는데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그 새를 못 참았어. 전부 너 있는 것들을 다 가져와라 해가지고 금 부치를 가지고 뭘 만들었는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금송아지를 만들 것까지는 좋아. 그들이 뭐라고 했느냐? 자기 생각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가지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띵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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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놀았다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찬양이 가짜 찬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육체를 심었기 때문에 육이 더욱 난다 이 말이에요. 사망이. 그래서 조금 있는 신앙도 다 까먹어 버려요. 정신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금송아치를 찬양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반역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로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그리고 이제 고기가 없으니까 막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그냥 메추라기를 엄청나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기가 이빨 새에 끼어서 그럼 넘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 정욕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돈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돈에 깔려 죽게 합니다. 돈이 좋은 것이지만 돈을 의지할 때 우리는 돈의 노예가 돼서 결국은 멸망에 빠지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지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그 보호하시는 손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 발짝도 우리는 나갈 수가 없다니까. 내 스스로가요. 안진뱅이가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니까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안진뱅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경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으로 이렇게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은 주변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과 자신이 연약함을 이제 실제로 체험하고 느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께서 저를 붙드시면 내가 설 수 있겠나이다 하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쉽게 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하시고 백성들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에게 경계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세속적인 신앙인이 있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은 멸망이라는 단어를 깊이 새겨야 됩니다. 멸망이라는 단어를 우습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단어를 우습게 알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으로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영생을 받으면 사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왜? 영생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하냐고.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영생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났지만 거기서 머무르 버릴 수가 있어요. 믿노라 하고 행하는 것은 자기가 행해.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났지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해. 이것은 진정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은혜를 망각한다면 우리는 갈 곳이 딱 한 군데 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불못. 그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우리하고는 둘째 사망하고는 관계가 없죠.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됐다 이 말이죠. 홀로 하나이신 우리 구주는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합니다. 아니, 이렇게 흠도 많고 점도 많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거니와 왕을, 만왕의 왕,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련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 만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왕을 아련하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니까.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금수저로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 형편만 바라보고 원망과 불평만 하는 거지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면 우리는 그때서 내가 누구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수많은 적들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대고 파멸의 절벽으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워야 되죠. 우리는 싸울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말렉과 싸우시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신다.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을 외면한다면 우리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마치 시궁창에 폭 빠진 사람 같아요. 시궁창에 빠진 쥐 같아. 우리는 우리의 의의 옷을 입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리 더럽고 추한 그 시궁창에 빠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자는 너는 깨끗하다 그렇게 딱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시궁창에 빠진 그 시궁창 같은 더러운 죄악을 누가 짊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 탕자를 보세요. 아버지가 베푼 잔치를 누리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둘째 아들 탕자였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고 아버지와 함께 모든 것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동생이 죽었다 살아왔더라도 기뻐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불평과 원망을 한다 말이죠. 아버지 집은 바로 탕자만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 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큰 잔치를 베푸시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감격해서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누렸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양이 돌아올 때 목자는 크게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시다니? 즐거이 부르며 기뻐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돌아온 걸 보고 그 앞에 서신 걸 보고 우리가 찬양으로 돌아오고 기도로 돌아오고 예배로 돌아오는 그 자녀들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탕자와 같이. 기가 막히죠. 우리 주님의 기쁨은 곧 나의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른 양이 돌아올 때 목자는 크게 기뻐하고 그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을 만족히 여기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을 받는 것을 우리는 만족히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고난을 만족하게 여기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53장 11절을 보면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뭡니까? 매 순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죄악의 시궁창에 빠진 우리를 그 영광 앞에 서게 하십니다. 우리는 한시도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외면한다면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주의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세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